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굳건하게 서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서 이 백성을 고기 잡듯이 잡아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많은 사냥꾼을 보내서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을 샅샅이 뒤져서 그들을 사냥하듯 잡아내겠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실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내 앞에서 숨을 수가 없고, 그들의 죄악도 내 눈 앞에서 감추어질 수가 없다. 그들이 시체 같은 우상으로 내 땅을 더럽히고, 내가 그들에게 물려준 땅을 역겨운 우상들로 가득 채워 놓았으니, 나는 이렇게 우선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갑절로 보복하겠다.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 만민이 모든 땅 끝에서 주님을 찾아와 아뢰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것은 거짓되고 헛되며 전혀 쓸모가 없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들이 섬길 신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알리겠다. 이번에는 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서 나의 이름이 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지를 말씀합니다. 그게 전반부 1절에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금하는 것은 바로 이제 장차 유다 백성이 겪게 될 그 고난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결혼을 금하게 하십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맡거나 아들이나 딸을 낳거나 하지 말아라. 나주가 이곳에서 태어날 아들, 딸과 이 땅에서 아들, 딸을 임신한 어머니들과 아들, 딸을 낳은 아버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여 주겠다. 사람들이 혹독한 질병으로 죽을지라도 울어줄 사람도 없고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죽은 사람들은 땅 위에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전쟁에서 죽거나 굶주려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하나님의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아남은 자 혹은 그곳에 살고 있는 자, 혹독한 병에 걸려 죽거나 칼과 기근, 전쟁과 굶주림처럼 그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않기 때문에 결국 들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라는 이 비참한 죽음을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후손들이 겪게 될 고난이 있기에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5절에서 7절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가서 통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국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에게 평강이 빼앗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아도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매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슬픔이 크기 때문에 슬퍼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슬픔이 그들에게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잔치집과 결혼식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8절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아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내 목전에서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바로 잔치집과 결혼식처럼 이렇게 즐거움이 넘쳐할 그 땅인데 이제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땅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지고 오직 심판만이 남아서 그 심판의 고통만 남는 일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10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유다가 심판받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이렇게 심판받지만 마침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생깁니다.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자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재앙을 탔습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남아있는 땅 남유다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는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즉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의 조상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는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너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푸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남유다는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욕망을 향해 살아갔음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그렇게 무서운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녘 땅과 그 쫓겨난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이 비참한 최후와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그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처럼 그들을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죄가 사라져야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의 후손의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의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 이것은 뭐냐? 마치 어부가 낚시하듯이 또 사냥꾼이 그
사냥꾼이 산과 언덕 틈바 위에 있는 사냥감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듯이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 가운데 그 잘못된 죄악들을 샅샅이 찾아서 그것을 엄벌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요.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의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갑절이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갑절이나 그들에게 갚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미운 물건의 시체는 말하고 합니다. 그 미운 물건의 시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그 우상들이 죽음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했던 그것을 가지고 신으로 여겼던 그 남유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정화해야만이 다시 쫓겨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받는 것, 또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19절에 주님, 내가 환난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 만민이 모든 땅에서 주님을 찾아 아뢰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것은 거짓되고 헛되며 전혀 쓸모없는 것뿐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멸망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 만민들이 참 주가 누군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씀을 떠나서 징계를 받지만 그 징계받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화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만민들이 참 하나님이 누시고 참 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를 경배하는 날이 올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정화해서 만민에게 참 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까지도 우상에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게 하고 우상을 버리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해 내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아담, 그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의 땅이 다시 후대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망과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 생명에 이르게 됐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낙인 찍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겠습니까? 유다 백성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고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진정한 인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행해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남겨두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은총 안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의에 저항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 역사, 그 역사에 함께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이정표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유다의 멸망을 보며 이방인조차 자신들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하여 주셨고, 참된 신은 하나님임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로 세상 헛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삶이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생명의 나라를 드러내는 이정표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등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